네, 오늘은 제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명령은 이제 앞에서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도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만나를 주시면서 이제 여섯째 날까지 만나를 거두고 일곱째 날은 거두지 말라고, 여섯째 날에 2배의 만나를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명령을 지키나 안 지키나 살펴보신 것이 있었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십계명의 이 안식일에 대한 명령을 함께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한 언약으로 그렇게 삼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미움을 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도 사실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안식일을 오늘날에도 지켜야 되는가, 또 지킨다면은 또 무슨 날을 또 안식일로 지켜야 되는가, 이런 논쟁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논쟁들에 대한 어떤 결론을 내는 것보다도 오늘은 이 안식일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이제 8절에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니까 바로 기억하라는 것과 그리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하게 하라는 것은 이제 구별하라는 뜻입니다. 다른 날과 구별하라는 뜻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다른 날과 구별하는 것이냐? 그 뒤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또 기억하면서 그 안식일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창조에 관련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창조 때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를 종합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 행위에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그 의미를 기억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제 거꾸로 말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의미를 기억하고 또 이 날을 다른 날과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무슨 일이든지 하면 기억도 못하고 거룩하게 지키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기억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또 일을 해도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도 단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쉬어야 기억도 하고 또 거룩하게 지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를 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는데 이 안식하신 것,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일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육신이 피로하셔서 쉬어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6일 동안 힘들게 일하고 쉬기 위해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위해 지으신 이 세상, 이것을 지은 이 모든 것들, 이 부족함이 없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완전하다고 선포하는 그런 의미에서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다 이런 어떤 선포에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네, 다 같이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네, 이러한 안식,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이 안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시고 그곳에 이제 인간을 두시고 또 에덴 동산을 만들어 두셔가지고 인간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에덴 동산을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께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이제 지키게 하라는 말까지 포함이 되잖아요. 사실 지킨다라는 그 의미는 무언가 이제 침투하거나 또는 뭔가 도전하거나 뭐 이런 어떤 대상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당시에는 죄가 없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에 어떤 죄가 유혹하는 것, 뭐 죄가 도전하는 것을 허락하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인간이 이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어놓으신 이 창조의 어떤 이 세상을 그들이 지키고 보호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완전한 그 영광을 더욱더 이루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창조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모든 구원을 다 완성하셨지만 아직 우리가 구원에 다 이르지 않은 것처럼 태초의 인간들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이미 모두 완전하게 다 만들어 놓으셨지만 그 영광이 다 완벽하게 이제 그 끝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동참시킨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명을 인간들에게 주시면서 그냥 인간들 스스로 그것들을 다 이루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다 이루어갈 수 있도록 모든 능력과 환경들까지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옆에 생명나무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셨고요.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하와를 또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또 뭐 그에 필요한 어떤 지혜나 그런 모든 능력들도 주셨고 또 더불어서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날 안식일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락하기 전에 인간들은 이제 이 세상에서 사명을 따라서 열심히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일을 했던 것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그런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하신 창조를 더욱 영광스럽게 경작하고 지키는 것, 이것이 인간의 일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제 안식일이 되면 인간은 모든 일을 쉬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또 그것들을 이제 경작하며 지키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채워주신 그 모든 은혜들을 또 돌이켜보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그런 날로 이 안식일을 삼았던 것입니다. 모든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일들을 수행하는 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완전하게 그들은 그 사명들을 다 감당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기억하고 또 찬양하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장치였던 것입니다. 단순히 일을 하다가 쉬는 그런 날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지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것들을 감사하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제 인간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좀 신앙의 중심이 되는 그런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안식일
이 안식의 그 안식일이 가져다주는 그런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것, 이것은 이제 하나님처럼 되려는 불순종이었는데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영광을 저버리는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요.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일했던 인간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됐고요. 에덴 동산에서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는데 이제 인간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그 육신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주셨던 그 안식을 다시 이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그 안식을 명령하고 계시는데요. 이 안식을 명령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새로운 의미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창조만을 기억하라고 하셨는데요. 또 다른 본문을 보면은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안식을 명령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5장 말씀 한번 보겠는데요.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이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이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이를 기억하는 그런 안식일로 지키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을 기념하는 행위도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기억했던 그 창조를 기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 이 행위 자체가 새로운 창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창조를 기억하는 안식을 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구원하여 내시면서 그 출애굽을 기억하게 하는, 그러니까 새 창조를 기억하게 하는 안식을 명령하셨고, 이제 그렇게 출애굽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신 우리에게 새 창조를 이제 예수님께서 해 주셨는데, 이 새 창조를 기억하게 하는 이 안식일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새 창조라고 이제 말씀하는 것은 이사야서에서 새 하늘과 새 땅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해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구원의 역사가 새로운 창조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명령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창조의 행위를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태초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그러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6일 동안 정말 열심히 수고하면서 하다가 일곱째 날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기억했던 것처럼 이제 구원받은 우리도,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부터 살아가는 방법이 먹고 살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 맡기신 이 새로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어떤 제사장 역할을 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어떤 그런 어떤 사명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이제 일곱째 날에 안식하면서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하나님이 또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들을 기억하는 날로 이 안식일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기억해야 되고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는데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 모든 것들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은요,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창조의 역사, 또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불신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던 태초의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주시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안식일을 이제 명령받고 있는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어떤 훈련들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게 됐을 때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광야에서 그들을 책임져 주셨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들이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할 것이지만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으로 믿고 모든 것들을 맡기고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일을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도 이제 우리의 삶이 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6일 동안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제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또 여전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일주일 동안 나를 돌봐주신 것들을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은요, 어떤 날을 안식일로 지키고 안 지키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신앙의 고백이요, 이 신앙을 고백하는 삶이 바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날에 일을 하지 않으므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책임지심을 믿고 그 나라의 영광스러운 완성을 향하여 자기 삶을 드리는 믿음이 드러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었던 것처럼 창조주와 또 공급하시는 분, 내 삶을 책임지시고 유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그 역할,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행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닙니다. 억지로 지키는 날도 아닙니다. 율법적으로 지키는 날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뢰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안식일은 그분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맡겼던 그 사명,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신 영광스러운 사명에 대해서 인식하는 날입니다. 그분의 도우심과 채우심을 믿고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이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들 다 완전히 완성하셨어요. 창조도 그렇고 구원도 그렇고. 사실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그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창조의 그 사역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인간을 그 일에 동참시켜 주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면서 인간이 한 일이라고는 0.1%도 없는데 그 구원의 사역 가운데 우리 인간을 동참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명령하시는 것에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속받으면서 돈 벌어야 되는데 명령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이 쉬면서 그렇게 지켜야 되는 그런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한다. 정말 영광스러운 그 잔치에 우리가 들어간다. 어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안식일이 혹시 여러분들의 굴레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은 복된 날입니다. 죄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함께 누리도록 하신 정말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쉼과 안식을 누리면서 더 큰 영광의 그 완성을 소망하라고 주신 복된 명령인 것입니다. 귀찮게 하는 명령이 아닌 것이죠. 또 어쩔 수 없이 지켜야 되는 그런 명령이 아닌 것이죠. 우리를 얽매여서 안식일의 노예가 되도록 주신 명령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안식일의 정신을 모두 잃어버리고 이 안식일을 무거운 멍에의 날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은 안식일의 규례를 39가지를 만들고 또 그 39가지마다 각각 6가지 세부 조항까지 두어가지고 총 234가지의 안식일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억압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 안식일 규정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까지 정죄해 버렸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많은 사람을 고치는 그 행위를 정죄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고 노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사라진 그들의 안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안식일, 이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혹시 탄식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노하고 계시진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단지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주간 열심히 일을 하는 것에 또 의미가 있었습니다. 또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은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먹고 사는 그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삶,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 삶이 있고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저 한 주 동안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에게는 아무리 안식일을 말씀대로 지킨다고 해도 사실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그런 안식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또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쉬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이 날을 다른 날과 구별하게 하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그 영광, 그 복에 그 참여시키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어떤 그런 어떤 문자 그대로의 어떤 그런 것을 행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위한 일을 하셨습니다. 병자도 고치셨습니다. 또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다가 배고파서
그 밀리사과를 잘라먹는 그런 일들도 예수님께서는 다 허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일이거든요. 사람을 위한 일이거든요. 그것이 뭔가 내가 먹고 살기 위한 어떤 그런 일이 아니라 생명과 관련된 그런 일을 예수님은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날이 하나님의 영광에 인간을 동참시키는 정말 영광스럽고 복된 날이지 인간을 구속하는 그런 굴레의 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율법으로 종속시키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또 누군가를 정죄하고 죽이는 그런 날도 아닙니다. 누군가 혹시 거룩한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데 이렇게 해야 되는 날도 아닌 것이죠. 오히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어떤 사랑의 언어로서 다가가주고 그들을 섬겨주고 그래야 되는 날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사이에서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하신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과 의미대로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매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사명이라고 하면은 또 뭐 복음 전하고 뭐 이런 사명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청소년들도 이제 알고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내가 교사면은 뭐 안정적인 직장을 누리기 위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아이들을 사랑으로 잘 돌보고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그런 삶, 이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식당을 운영하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손님들에게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가장 맛있는 음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연구하고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사명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삶, 그러니까 돈이 목적이 되는 삶이 아닌 거죠. 여러분,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이 땅에 정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를 거머쥐게 된 이유도 사실은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과거의 이 귀족들은 돈을 굉장히 천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돈 벌려고 열심히 일하는 것 자체를 달가워하지 않았죠. 자기들은 땅도 거느리고 있고 수많은 그런 종들도 거느리고 있으면서 그렇게 돈 벌려고 사는 그런 삶들을 굉장히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이제 종교 개혁 가운데 이 사명을 위한 어떤 그런 삶들을 가르치는 것이 생겨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정말 열심히 자기 일들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돈이 따라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나라가 이제 잘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잘 살게 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날에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는 이것이 거꾸로 되어져 버린 것 같아요.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루었던 그 기독교 나라들의 부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살았던 삶 덕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어떤 그런 관념들이,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가지고 우리의 삶도 예수 믿는 것도 잘 살기 위한, 내가 성공하기 위한, 내가 복 받기 위한 그런 삶으로 전락을 해버려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 복음 전하는 어떤 그런 사명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정말 사명 자체를 감당하는 삶, 이 삶을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합니다. 돈만 쫓아가다 보니까 욕을 먹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개그맨 유재석 씨를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마음으로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를 존경하게 된 계기가 굉장히 오래전에 이제 한 그 토크 프로에서 그가 한 말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그때 게스트로 나왔던 사람이 박명수랑 같이 이제 그때 한참 호흡이 있었던 때였잖아요. 박명숙 씨는 좀 약간 괴롭히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했고 유재석 씨는 그걸 받아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는데
게스트로 나왔던 한 사람이 이제 박명수가 했던 그런 행동들이 약간 막 좀 너무 막 나가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유재석 씨한테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막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유재석 씨가 그때 말하기를 저는 시청자들을 즐겁게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아무것도 괜찮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때 저는 그것이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이 유재석 씨는 예수를 안 믿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안 믿을 거예요.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사명, 자기가 감당하고 있는 개그맨이라는 국민들, 이 시청자들을 즐겁게 해주겠다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 모든 부와 명예가 그를 뒤따르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존경하게 됐어요. 그런데 또 최근에 이제 또 막 예능에서 또 막 굉장히 두각을 일으키고 있는 백종원 씨도 요리 하나로 그가 뭐 골목식당 하면서 그가 추구하는 것은 그거잖아요. 가장 합리적인 가격, 가장 맛있는 음식 이거잖아요. 돈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돈이 목적이 되어서 재료 하나 더 빼고 뭐 속여 먹고 그냥 적당히 막 재료도 막 적당히 또 주방 환경도 적당히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가 한 주간 정말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삶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을 6일 동안 열심히 하다가 그 열심히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채워주는 것을 풍성하게 다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그 삶을 한 주 동안 돌아보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지으셨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지, 그 날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날, 이것이 바로 안식일인 것이죠.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한 주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삶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이제 일곱째 날, 정말 이 복된 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 또 일주일 동안 나를 돌봐주신 그 하나님이 돌봐주신 그 모든 사역들, 내가 한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신 그것들에 함께 동참하는 이 영광스러운 복된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과 안식을 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안식의 정신을 지켜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안식일은